모든 사람에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든 사람은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단지 큰 고난, 작은 고난일 뿐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고난이 있는데 고난을 극복한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이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고난이 있는데도 고난에 굴복당하는 자에게는 고난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굴복당하는 자는 실패 인생이 되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모든 성공자들 그냥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잘 극복했기 때문에 성공의 인생, 축복의 인생이 아멘 할 준비하세요.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고난은 누가 저주라고 했나요?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변젠된 축복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훌륭한 표현이에요. 창세기 9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속에 안에 있는 무지개가 고난이다. 자, 구름이 있어요. 구름. 이 구름은 고난을 표현하지요. 시련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무지개가 숨겨져 있어요. 이 구름이 어느 순간에 순간적으로 사라지면 그 안에 무지개가 비춰져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처럼 고난은 순간입니다. 고난은 반드시 없어집니다. 그러나 고난 안에 있는 그것이 고난이 없어지는 순간 축복으로, 무지개의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이. 그래서 이 세상이 아니고 성경에서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2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렇게 설파합니다.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고난이 많을지라도 고난은 사라진다. 고난 이후에 영광이 더 크도다. 축복이 더 크도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 아멘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죽겠네요. 정말입니다. 고난이 크게 보일지라도 아니에요. 영광이 더 커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무지개의 축복이 더 큰 것을 아시고 고난을 잘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느니라.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요. 고난은 힘들어요. 당하고 싶지 않아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그 다음에 보세요.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닫다. 율례는 뭐예요? 아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주신다는 율례 뜻을 깨달았다. 그냥 축복 주지 않습니다. 고난 후에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 준다는 하나님의 율례 뜻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들이 좀 작은 것 같은데 진짜 원하세요? 축복 받기를? 고난을 통과하십시오. 고난 후에 복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미요. 맞습니다. 그러면요. 고난은 굴복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도록, 고난을 이기도록 주신 것이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국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당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렇게 자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의 고난이 있고, 물질의 고난이 있고, 부부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사회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시험이 오더라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 여러 가지 고난일지라도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난에 굴복당하지 마세요.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는 거예요. 왜 쌍수를 들고 환영하라냐? 그 고난 안에는 뭐가 준비됐다? 아멘. 무지개의 축복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말이죠. 어떤 복을 준비하셨어요? 4절 읽겠습니다.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것을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고 그랬어요. 잘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그 시험을 잘 극복만 하면 세 가지 복이 온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온전케 하며, 구비케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지금까지는 말이야 시험 오기 전에는, 어려움 오기 전에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한계를 느낍니다. 자기의 무능력함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분께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온전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다 그 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비한다는 뜻이 뭘까요? 구비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기고만장했어요. 함부로 말했어요. 무례히 행했어요. 빈격적으로 행했어요. 자기가 아나무인이에요. 자기가 최고인장 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딱 닥치면 어떻게 해요? 꼬랑지를 내립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인격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인격자로 겸손한 자가 되어집니다.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릇을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뭐냐면 큰 그릇 준비해서, 큰 그릇 준비되면 영적으로 준비하시고 인격적으로 준비하시고 큰 그릇 되어지면 그 큰 그릇에다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이 극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그 안에 담겨 주시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격의 사람이 되십시오. 큰 그릇 준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복을 주시게 될 줄 그게 아멘 하세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큰 거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모든 부분에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탁용준 집사님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탁용준 집사님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분은 1989년도에 저를 잘 보세요. 1989, 지금부터 35년 전에 헬스를 경영했던 헬스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몸도 굉장히 좋았어요. 운동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헬스도 좋아할 뿐만 아니라 수영을 좋아했고 다이빙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가서 저 높은 곳에서 다이빙, 그 밑으로 그 내릴 때 그 쾌감, 그 즐거움을 아시나요? 저도 전혀 그걸 모릅니다. 나 수영 자체를 나는 싫어하니까. 근데 이 양반은 수영을 얼마나 좋아했어요? 다이빙을 좋아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어쩌면요, 수영장 물이 수심이 얕았어요. 물을 온전히 채우지는 않았어요. 그걸 모르고 그 위에서 다이빙을 내려버린 거예요. 바닥에 온몸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에 그때부터 다리를 못 쓰게 됩니다. 손을 못 쓰게 되어집니다. 전신 거의 마비가 됐어요. 말은 할 수 있었으나 근데 어깨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었대요. 후에. 근데 거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었어요. 결혼한 지 9개월뿐이 안 됐어요. 자기 아내 몸에 4개월 된 자녀가 있어요. 4개월 임신된 상태였어요. 29살 젊은이. 앞으로 창창한 그 나이에 불구가 됐으니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무 마음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말이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었어요?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지만 원망해도 소용이 없지 않아요. 체념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좀 도와주세요. 아직 나 어려요. 29살뿐이 안 돼서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어느 날 구필
구필 화가가 오셨어요. 김지철이라고 하는, 김지철 구두로 전신마비 된 사람인데 입술로 붓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김지철 화백이 왔어요. 그리고 격려합니다. 나보라고 말이지. 당신보다 나는 너 손도 이렇게 쓸 수 없고 입으로 붓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작가 아니냐고. 당신은 그래도 어깨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좀 손은 굳어졌지만 손에다가 붓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붓을 이렇게 묶어서 손으로 그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죠. 당신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마침 생각해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분이 이 미술을 좋아했대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 타경주 집사님이 이제 손에다가 붓을 묶어가지고 이제 선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게 굳어져가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선 그리는 것이 몇천 번 그리니까, 아리로 그리니까 약간 이게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유채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한 점, 두 점, 벌써 90년도부터 그렸으니까 34년 동안 올 1월 달에 전시회를 크게 했거든요. 올 1월 달에. 2024년 1월 달에 전시를 했는데 몇 점을 그렸는가 하니 놀랄 준비하시길 바라고. 1700점을 그렸어요. 근데 오만하지 말고 박수 한번 치는 게 좋지 않겠어요? 1700점. 한번 생각해보세요. 1700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알고 난 크리스찬 기자들이 이제 막 기사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술 뭐 그런 대회에서 막 우수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말입니다. 항상 그림만 그릴 때 싱글벙글이야, 그냥. 천국을 온전히 몰입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그림을 그릴 때 막 기쁨이 넘치는 거야. 그래서 당신 말이지 그림으로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으로 책자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책자를. 그래서 그림 책자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행복이라고 하는 그림 책자. 우리 애들이 보는 책자예요. 거기 보니까 애들이 말입니다. 행복하게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행복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그걸 애들이 막 읽혀지면서 막 기쁨이 넘쳤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당신 말이야, 탁영준 집사님, 당신 말이야, 얼굴에 천사처럼 빛나네요. 얼굴에 이렇게 후광이 비치네. 후광이, 하나님의 후광이 비치네요. 당신은 그냥 작가가 아니고 낭만의 작가입니다. 낭만의 작가입니다. 웃음의 작가입니다. 그래서 별명을 낭만의 작가라고 별명을 붙여주면서 지금까지 계속 행복하게 그림을 그리는, 완전히 고난을 어떻게 해요?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는, 고난을 정말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행복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난을 저주라고 합니까? 고난만 주 안에서 잘 극복만 할 수 있다면, 아니 고난을 잘 그것을 이용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 천국의 주인공, 돈으로 얻지 못하고 세상의 벼슬로 얻지 못하고 세상의 무엇으로 얻지 못하는 천국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성공의 인생이 될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절대로 고난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쌍수 들고 환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라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가 있다면, 능력을 구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길을 내신다. 해결점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찬송하기를 즐겨해요. 아무리 고난아 와라, 시련아 오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맞붙이리라, 맞짱 뜨리라, 나는 반드시 극복하리라. 이 찬송을 박수치면서 힘있게 찬송합시다. 고난아 오라더라, 내가 쌍수 들고 환영하리라, 고난을 내가 극복하리라. 박수치면서 찬양하리. 박수치면서. 감당 못할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손잡고 일어나 반드시 승리하리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승리하리라. 2절
소돔 같은 재앙이 올다 해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가 내 방패이시며 피난처 되시는도다.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시니 모습, 이를 만나든지 항상 찬송하리라.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와도 나는 두렵지 않네. 여호와의 치료는 내 몸에 감싸 주시. 할렐루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 주시니 모습, 이를 만나는지 항상 기뻐하리라. 부귀 영화 명예 나는 절망치 않네.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다.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신 모습, 이를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리라.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고난이 닥칠 때,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제목처럼 고난에서 강점을 찾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서 강점을 발견하는 공동체. 우리 국제소망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여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을 위해 벌벌 떨지 말고 강점, 고난 안에 있는 장점을 찾아내어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욥은 극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극한 고난 가운데 두 가지의 강점, 고난 가운데 있는 장점을 발견하여 고난은 어렵습니다만 그 후에 두 배의 축복을 받는, 더 큰 복을 받고 쓰임받는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두 가지 강점을 발견해야 하는데, 첫 번째 발견이 뭐냐면 고난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저를 잘 보세요. 욥은 동방에서 최고 부자였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자기가 건강했어요. 그리고 옆에 예쁜 아내까지 있었어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동방에서 최고 부자일지라도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짐승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혀 생각지 못했는데 하늘에서 불벼락이 떨어지는 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모든 짐승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곡식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곡식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0명의 자녀들이 집안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대돌보가 무너짐으로 그 지붕이 내려앉음으로 10명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립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자기 몸에 악창이 생깁니다. 피부암이 걸렸어요. 기아장 가지고 온몸을 갈기갈기 이렇게 긁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밀었던 최후의 보류였던 아내까지 돈이 없어지고 악창이 되니까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쫄따당 망해버린 거예요. 보도가 나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뭐 이럴 수 있지 하고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고난이 길어지니까, 고난이 길어질 때 장사가 없듯이, 김병에 효자가 없듯이 고난이 길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 내가 잘 섬겼는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막 불평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욥아, 내가 누구냐? 네가 믿는 나 하나님이 누구냐? 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뜻을 정하면, 어떤 목적을 정하면 반드시 그 뜻을 이루지 않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정하면 그 목적을 성취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네가 지금 고난당한다라고 나를 지금 불평하고 있구나, 원망하고 있구나. 나는 반드시 너에 대해서, 잘 들으세요,
고난당하는 너에 대해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반드시 너를 계속 망하게 되지 않고 어떤 때에 내 목적, 좋으신 뜻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반드시 축복을 주리라. 나의 뜻은 반드시 성취하리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뜻, 위대하신 뜻은 반드시 이 땅에 누가 막을 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너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 나의 뜻은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 축복의 뜻을 가지고 있어. 그때 주실 것이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이에요. 읽어주세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4절 잘 보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 내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은 방해할 자가 없다. 반드시 내 뜻은 이루어진다. 나는 너에게 좋은 뜻이 있다. 좋은 작정한 것이 있다. 14절 잘 보세요. 그런즉 내게 너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내게 욥 너 고난당하고 있지. 모든 걸 다 없어졌지. 부동산 됐지. 완전히 밑바닥에 있지. 걱정하지 마. 나는 너에 대한 생각이 있어. 뜻이 있어. 작정한 게 있어. 그 작정을 보세요. 이루실 것이다. 그 작정이 뭐예요?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된다는 계획과 작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좋으신 하나님 아니냐? 반드시 나의 좋으신 뜻, 축복의 뜻이 너에게 성취 작정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느니라.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지금 불평불만했잖아요.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떨며 하나님의 이 뜻을 모르고 내가 건방지게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원망했나이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 말씀이 15절 16절이에요.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 말씀을 의미를 알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지각은 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이제 아까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냥 고난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저주로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위대한 계획, 좋으신 뜻을 가지고 계시다니, 이 사실을 깨닫는, 지각을 깨닫는 얻을 때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젖는 자가 나를 두렵게 하셔도. 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나이다. 내가 이걸 모르고 함부로 입방을 쪘나이다. 불평했나이다. 입술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17절 말씀 앞에 꼬꾸라진 거예요. 정말 내가 꼬꾸라져.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이 의미를 아니로다. 아시나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면서도 이 의미를 모를 때는 고난당할 때는 원망불평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본주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위대한 축복의 계획을 깨닫면서 그것이 성취될 것을 아는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17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다. 어둠 때문에, 흑암 때문에. 어둠과 흑암은 뭐냐면 고난. 지금 자기가 모든 재산이 없어진 거예요. 자녀가 다 죽은 거예요. 자기 몸에 악창이 낸 거예요. 부인이 저주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고난 때문에, 이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내가 입으로 원망, 불평, 죄 지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야, 이 사실을 아시나요? 다시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 왜 주실까?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왜 고난을 주시나요? 그것은 나를 바꾸려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하게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함부로 입을 찌끄리지 않도록, 죄송합니다, 함부로 입을 말이야 불평물 말하지 않도록, 함부로 인본주의 쓰지 않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조심스럽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인격자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자만 되면 그 그릇에 하나님은 채워주시는데 말이지. 아직 그런 그릇이 안 돼서, 믿음의 사람이 안 돼서, 인격자가 안 돼서 돈 주면, 명예 주면 타락할까봐 주지 않은 것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나를 잡기 위해서, 이것은 좀 심한 표현해서 미안해,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하여,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사람 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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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남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당신의 문제올시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잡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릇 준비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 주변 사람에게 욕하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마십시오. 지적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나만 때려잡으면 돼. 나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겸손히 인격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축복의 시간표가 있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 10절을 잘 보십시오.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내가 가는 앞길을, 미래를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련하신 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여러분이 단련되고 난 다음에 축복의 시간표 타임이 맞아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단련되기 전에는 축복을 보류해줘요. 주면 교만할까봐, 또 세상길로 갈까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단련되면 그때 타이밍이에요. 받을 타이밍이에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은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는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순금 100%의 축복이에요. 정말 시원스러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단련해야 합니다. 여기서 단련한다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 단련이란 풀무불이, 한번 따라합시다. 풀무불. 풀무불이에요. 풀무불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 한 4, 50년 전 시골에서, 도시에서는 안 했어요. 시골에서 어떻게 해요? 엿장사. 엿 쌌어요. 엿 싸요. 엿 가지고 왔어요. 그럴 때 돈이 없으니까 뭘 가져오죠? 뭐하고 바꿔 먹죠? 쇠붙이 가지고, 녹그릇 가지고, 심지어 요강이 요강이야. 요강. 그 때 묻은 요강. 그 지저분한 수저, 젓가락, 그릇, 아주 지저분한 거 바꿔서 엿 먹죠. 근데 그 그릇을 어떻게 해요? 풀무, 저 대장간에 가죠. 대장간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불, 거기다 확 집어넣는 거야. 지저분한 요강 땅지를 집어넣고, 지저분한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다 녹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그릇을 만들죠. 새로운 도구를 만들죠. 이게 연단이에요. 단련이에요. 여러분의 불순물, 인본주의 쓰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고 정말로 오물단 온갖 죄를 짓는 나를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순도 100%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타이밍, 카이로스 축복의 시간이 전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10절을 읽고 난 다음에 11절 읽으면 깜짝 놀랄 겁니다. 욥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어요.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욥기서 23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기 보십시오. 연단을 받고 난 다음에 단련을 받고 난 다음에 단련된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11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길을 행했어요.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았어요. 자기 인본주의 없어졌어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았어요.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세상 방식으로서 살아가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쫓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42장에 가보니까 10절 보세요. 그 연단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말씀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타임이 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까 동방의 최고 보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네, 그만됐습니다. 말년에 인생은 말입니다.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돼요. 젊었을 때 어려움이 있어도 돼요. 그러나 말년 때 저는 말년을 한 60대 이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장수하니까 60대 이후로 초다하면 안 돼요. 도와주며 베풀며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았더라. 다시 이야기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특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두 가지 강점이 있어요. 첫 번째 강점이 뭐냐고요? 첫 번째 강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고난을 준 걸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축복이 있어. 축복. 나의 뜻은 너희에 향한 좋은 뜻이란다. 두 번째, 축복인데 타임이 있단다. 어떤 타이밍에? 단련하신 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반듯하고 돈 줘도 타락되지 않으면 그냥 버는 돈이 아니에요. 그냥 얻는 명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만이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대복을 주시더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엘 오시트 목사님의 그 책을 보면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조엘 오시트 목사님은 참 학구파였어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원까지 나온 아주 수재였는데 공부만 몰입하다 보니까 연애를 못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직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결혼 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지금 직장 다니고 또 주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에게 배필을 좀 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운동을 하는데, 잘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잘 보십시오. 막 운동을 하는데 시계를 딱 보려니까 시계가 멈췄어요. 시계가 고장났어요. 왜 시계가 고장났지? 시계방에 갔어요. 시계방이 좀 컸나 봐요. 조그만들이 쭉 있는데 그중에 유독이 가운데 있는 여성이 보여진 거예요. 얼굴도 참 잘생겼지만 미소를 짓고 항상 웃는 낯이에요. 이렇게 아주 고분고분 이야기하면서 너무 친절하고 얼굴 자체가 천사였어요. 저 여성이 나의 배필 되면 좋겠다고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연애하지 못했던 이 조엘 오시틴 청년이 쑥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할까 봐. 근데 성령께서 때가 됐다. 워낙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 민감한 반응을 느꼈어요. 때가 됐다. 용기를 내가지고 그 자매에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 사람이, 이 자매가, 나 예수 믿습니다. 번호기, 나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했다는, 오메, 이런 자매가 있어? 그러면서 살짝 이야기합니다. 저도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저하고 차 한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뭐예요? 왜? 좋습니다. 그래서 차 한잔 마셨어요. 신앙 이야기 하는데 딱 이 스파크가 통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엘 오시트 목사님 아버님 돌아가시고 목회했잖아요.
그 목회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절망도 하고 좌절했는데 이 사모님은 어떻게 항상 용기를 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잘 들어보십시오. 조엘 오스틴 목사님보다 이 아내가 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할 때마다 용기를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입으로 시인하세요. 됩니다. 막 푸시하는 거. 믿음의 푸시해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더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동력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지면, 아니 있다는 준비가 아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인분주의 폐척하고 잔머리 굴리지 않고 욱하는 성질로 자기가 어떻게 우겼다짐하고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처신하고 자기를 죽이고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까웁니다. 하나님의 대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